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세상에 잘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이런 좋은 교제를 주님 안에서 나누게 된 것도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다 불행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제 눈은 모태에서 조성되어 나온 눈이에요. 이것은 제가 살아가다가 얻은 병이 아니고 유전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성 질환으로 이게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런 눈을, 제가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40대 후반 거의 50이 다 되어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제 병명을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곧 실명됩니다 하는 그 선고를 받고 20년을 더 살고 나이 70이 되면서 실명이 되었어요. 한 5년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럼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저는 이 안 보이는 것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안 보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잘 보였다면 지금도 혼자 지낼 것을 꼭 옆에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 혼자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서 항상 동행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안 보이고 나니까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일을 안 시켜서 참 좋네요.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배들수양 오늘 빈터에서 빈삽으로 가지고 그 큰 건강기관을 다 세우기까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돈으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체 몸으로 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만약에 보였다면 얼마나 바쁘게 또 살아야 되는지 몰라. 제가 그제 아침에 저기 자갈밭에 그 차고 하는 자갈밭에 잡초를 아침에 좀 뽑았잖아요. 뭐 1시간 거의 했나 못했나 이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허리가 아파요. 일을 얼마나 안 했던지 이 몸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그냥 노상을 좀 했더니 이쪽 팔도 아프고 어깨도 이 허리도 아프고, 야, 내가 이 눈이 안 어졌으면 날마다 일을 하고 살았을 텐데 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도 감사하고. 자, 여러분, 지금 과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몸에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반응이 통증으로 오는 것을 호전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금식은 없지만 과일식이나 건강식을 하는 동안에 이거 평소에 몰랐는데 여기가 왜 아프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그곳에 문제가 있던 것이 치료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회복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떤 몸에 또 마음의 갈등이나 몸에 어떤 문제들이 오면 그때마다 우리 원장님에게나 저에게나 부원장님에게나 상담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왜 일어나는지, 이런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되신 분들은 이 중간 상담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 계시는 숙소에 무조건 쳐들어가서 잘 계십니까 하면 좀 무례할까 싶어서 상당한 예의를 차리느라고 그냥 여러분 운동할 때 만나고 또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원장님 만나시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해서 찾아오시면 저는 언제나 반갑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몰라서 고생하지 마시고 알면 별 문제가 아닌 것을 모르면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상담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목이 잘 없어요. 그냥 제목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제목을 달라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목을 정해드렸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복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약한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용서되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1860년대 초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노예 제도 때문에 전쟁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그 의견이 서로가 대립되면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 링컨이 1865년에 우리 노예 제도를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 끝났고 남북 전쟁도 끝났어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의 후예가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않은 영적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이 건강 회복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실례를 건강 회복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많이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어떤 믿음으로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환자 치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보여주신 일,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비유로서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고 계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이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천년계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체라고 하는 이 보이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천연계의 성경을 읽는 것이고 건강 법칙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 몸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저는 이제 라디오로 들으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노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유를 얻은 노예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나의 예화로서 이 설명을 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아침에 제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의 비유적인 예화 속에서 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절절하게 와 닿는지 그날 아침에 제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깊이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 하나의 예화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 가슴에서 감동으로 받고 느꼈던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와 회복을 약속해 놓으신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가슴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 사랑의 생명이 흘러서 치유의 경험까지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죄의 병을 가지고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이 고통당하고 계신다면,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제가 젖어들어서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제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함께 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그 예화는 이런 거였어요. 노예 제도가 해제되기 전에 어떤 힘쓰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돼야 되는가? 그 노예된 것을 탄식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다 노예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남의 일을 하고 어떤 주인의 어떤 권한 아래서 그냥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예화의 주인공은 생각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너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의 종이 되어서 네 시키는 대로 너 집에 종이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 자유가 왜 없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과 우리 모든 이 형제들이 왜 이렇게 노예로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화가 나고 기분이 대단히 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요, 일하다가 병나면 그만 버려도 되는 정말 짐승 취급을 하고 당하고 살았잖아요. 짐승들 그냥 키우고 일 시켜 먹다가 늙어서 일 못하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이 노예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것이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장정인데 일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에게 맨 반항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난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종노릇 하기 싫다고. 나 당신의 일 안 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인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고분고분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박을 하면서 말하자면 행패를 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노예를 더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다 이제 물건처럼 내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 볼 때는 상당히 건장하고 일을 잘할 사람처럼 보이니까 상당히 이 노예는 또 값이 나가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예를 사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노예가 하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노예를 사러 오면 나는 당신 집에 가도 난 당신을 위해서 일 안 할 거라고. 나를 사지 말라고. 나는 당신에게 팔려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 노예를 살려고 오는 사람마다 막 나는 당신 집에 가서 일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이 과정을 어떤 분이 노예를 살아왔던 어떤 농장 주인이 이 광경을 장시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노예에게 가서 팔러 온 주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노예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 노예는 난 당신 집에 가도 일 안 할 테니까 나를 이실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이 주인의 차에 마차에 올랐어요. 집에 다 올 때까지도 이 주인은 나는 가도 당신을 위해서 일 안 할 거라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 일 안 해도 좋아, 일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일을 안 시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불평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살고 있는 농장 가까이로 오니까 아주 넓은 농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또 저 넓은 농장에 나를 집어넣고 얼마나 나를 일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오면서 계속 나는 일 안 할 거야, 당신을 위해서 일 안 할 거야, 그 소리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래, 괜찮아, 일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정말 농장 입구까지 왔어요. 왔는데 농장 입구에 보니까 정말 멋진 저택이 하나 있어요. 멋진 집이 있고 주변에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이 노예가 늘 일하던 집, 주인의 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 주인들만 누리는 그런 저택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집이 있는 입구에 이제 내렸어요. 노예를 내려가지고 이 집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지금까지 남의 집에 종살이는 해도 주인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어리삐까하게 다 차려놓고 너무 아름답고, 커튼 하나도 너무 예쁘고 가구 하나하나가 너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말 고급 가구들로 고급 저택이 다 편리하게, 쓰기에 편리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창밖을 내려다 보니까 뺑들도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고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 집에서 일 안 하면 또 쫓겨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이 노예에게 여보시오, 이거 당신을 위하여 지은 집이라오. 이 집은 당신 집이야. 당신이 여기에서 이제 노년이 가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은 이 집에서 살면 돼. 그리고 이 집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정원들은 당신을 위해서 다 만들었어. 이거는 당신에게 주려고 지어 놓은 것이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이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 당신을 노예로부터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이 없어. 당신은 이 집 주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당신 알아서 살면 돼. 이제 당신은 노예 해방이야. 처음에는 이 노예가 꿈인지 생신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 주인은 그 노예에게 이 집을 주고 아무 참견 안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일 시킬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나를 일을 시키지 않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유, 평안, 거기에 진정한 순종과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예의 심정을 한번 느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 노예가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인의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돈으로 팔려 다니다가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그 노예 값을 주고 사가지고는 이렇게 자유를 준 이 주인에게 이 노예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보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면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6장 전체를 다 읽으면 훨씬 좋아요. 제가 2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게 돼 있는 죄인의 자손들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의 행위를 함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담이 내려준 그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죄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부모의 태 속에서 이 눈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속이지도 않았어. 나는 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죄를 하나도 행하지 않아도 내 속에는 죄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원수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친구가 되어서 죄하고 사귀고 먹고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아무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감기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죄의 증상을 드러내는 거에 너무나 그게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 내가 했다고 안 하고 죄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범죄에서 그걸 보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고의로 먹은 것이 아니고 저 뱀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꼬디겨서 미혹을 해서 먹게 만들어서 사단의 말에 미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 과정을 아시고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이 어떻게 갈등하다 먹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속아서 범죄해서 인간이 죽게 되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준비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죄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속아서든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생육 번성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아담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설교 들어도 맨날 잊어버리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돼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할 여지도 없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후손으로 이미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죽음의 선고를 사탄에게 돌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범죄한 인간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담이 범죄한 거기서부터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그분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범죄한 인간에게는 두 번째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담 하와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담 하와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그 용서의 복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깊이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아담만큼 그렇게 확실할까? 여러분, 아담은 죄 없는 세계를 봤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의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고통하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아담은 930년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와 겸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았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회개를 시킵니다. 저는 어떤 때 나의 이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속에서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어떤 죄된 성향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괴롭힐 때,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간간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미 이 죄는 아담 안에서 용서된 죄다. 그걸 믿으세요. 이미 아담의 범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저질렀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용서해 놓으신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자는 자기의 죄의 행위로 인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미리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는 죄,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나만 아는 죄, 몰래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다 그저 그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해결을 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 사랑이 내 가슴에서 그냥 크게 와 닿을 때마다 이 흉측스러운 죄의 노예로 평생 끌려다니다가 죄의 고통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암병이 오고 당뇨병이 걸리고 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부절제와 부도덕한 생활을 하다가 병들어서 절절절 끌려다니다 고생당하다 죽을 이 인생에 이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놓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 십자가가 진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늘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고 싶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오직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끌리고 끌려서 여기까지 와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의 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의 죄와 실수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내게 가지고 와서 쉬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하신 분은 그 짐이 병이든지 인생의 고통이든지 인간관계의 고통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짐이 있다면 그걸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내게로 가져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진짜 그리 해보세요. 진짜 쉼이 옵니다. 근데 그 쉼은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짜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가 다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이 진짜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참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평안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병을 그분에게 맡길 마음이 있으세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중환자들이 많이 오셨어. 정말 다 너무 많이 아픈 분들, 이 완전 병으로 가면 불가능한 거죠. 답 없어요. 답 없는 분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지금 답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맡기라는데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합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인간에게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지금도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라. 나는 이미 너의 이 병이 생긴 죄도 용서했고 이미 너에게 치유를 준비했어.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병이 생기기 전에 몸을 자연 치료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범죄하기 이전부터 용서는 준비되었고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대소물이 계셨고 우리 몸에 병이 생길 때에는 자연 치료될 수 있는 치유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하면은 일으켜서 몸이 몸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상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치료제가 창세기 1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치료법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치료법이에요. 이게 그냥 가볍게 뉴스타트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현미밥이 고치고 과일이 고치고 물이 고치고 운동이 고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어떤 뉴스타트 요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이미 우리를 살게 할 뿐 아니라 범죄에서 병들고 죽게 됐을 때 치료하고 구원하는 생명이 그분의 창조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그 여러분 햇빛, 공기, 물, 음식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치료제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과 짐승들이 그걸 받아 먹고 살아가면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이고, 인간이 범죄해서 병들고 죽게 될 때에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 치료받을 치료제는 그거 외에 없어요. 제가 앞으로 이 치료제로 치료된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면 한이 없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받으신 책, 어제 제가 목사님 쓰신 책을 봤는데 거기에 치유 사례 다음에 나와 있는 그 환자들 제가 아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 턱관절 환자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이 환자 봤거든요. 입이 벌어지지 않아 턱이 딱 붙어버렸어요. 이빨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 먹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그냥 죽고 싶은 환자예요. 어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분 얘기를 여기 써놨구나. 그래,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목사님은 열흘만이라고 써놓은 건데 저는 그때 기억이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할 거 없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이쪽에 식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요. 이 사실이거든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진짜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 치유된 환자들의 얘기 그 이상이 많지만 거기 몇 가지 몇 사람들 사례를 적어놨는데 그게 다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여기서 약을 줍니까? 병원에서 가져온 약도 지금 다 포기하고. 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지 말라 하느냐?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인간이 제조해 준 약보다 하나님이 창조해 준 약은 더 확실한 약 아닙니까? 그 약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조 때 다 주셨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미리 다 주신 것이다. 창조 때 이미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 범죄에서 병들 때를 다 생각하시고 치료제가 되도록까지 다 은혜를 베풀어 놨어요. 이래 좋은 치료제가 있고 이 좋은 치료실에서 그 좋은 치료제를 받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대로 받고 누리시라 이 말이죠.
그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지나봐야 이게 효력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만 해도 그냥 딱 보여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치료법을 따라 할 때 이게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도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환자들이 정말 이적적인 치유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치유는 하나의 비유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치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도 분명히 온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좋은 데 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 속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영생까지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꼭 유익을 얻게 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살아 창조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나는 이 치유 원리, 생명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실어주셔서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